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한 분이 여행을 가다가 영국에 사시는 분이 여행을 남아프리카 그 케이프 타운으로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출장을 가서 이제 돌아올 때쯤 돼서 선물을 사려고 동네에 있는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게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어떤 물건을 살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그 선반 위에 놓여져 있는 작은 돌덩어리를 발견했어요. 물건을 사는데 거기에 돌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뭐 포장을 하거나 장식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돌덩어리예요. 그래서 돌덩어리를 이렇게 보는데 좀 예뻐 보인다, 신기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돌덩어리를 보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뒷동산에서 놀다가 돌이 신기하다고 하나를 주워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반 위에 놓는데 애는 이걸 안 버리려고 그러고 분명히 이거는 돌덩어리니까 그냥 버렸으면 좋겠는데 애가 그냥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거기에 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가만히 보니까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주인 아저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돌을 나한테 주십시오. 대신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비싼 장난감을 대신 줄 테니까 저 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각할 때는 비싼 장난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걸 주고 맞바꿨습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가지고 오고 아주 좋은 장난감을 거기다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돌멩이를 가져왔는데 그 돌멩이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통 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돌아와가지고 이게 어떤 돌인가 이제 가서 그 보석 같은 거 하는 데를 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이 돌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아주 신기하고 좋은 돌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 좋은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이걸 나한테 파시오 그런. 그 돌이 뭔데 그런가? 하여튼 뭐 보석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돌이니까 팔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쳐주겠소?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150만 달러 이러는 게 150만 달러. 150만 달러 그러니까 안 놀라시는데 한국 돈으로 바꾸면 20억입니다. 20억. 돌덩어리 장난감 주고 사가지고 파는데 150만 달러. 20억이에요. 20억. 그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당연히 팔겠죠. 20억 150만 달러에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 주인 아저씨는 그 보석 가게 사람은 그걸 가져다 놓고 열심히 깨고 다듬고 그러더니 나중에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석을 깎아가지고 이 주인이 그걸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로 해서 만들어서 팔았는데 150만 달러 25억에 샀는데 얼마에 팔았는가? 700만 달러 80억에 팔았다는 거예요. 80억에.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가지고 있는 보석의 그 가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예수님을 어디까지 누리고 있는가, 어디까지
우리가 그 깊이와 은혜와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건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건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전 재산을 바친 사람이 있고요. 이 예수님 때문에 그냥 그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만났길래 어떤 사람은 인생을 걸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걸고 어떤 사람은 그냥 돌아가고 있는가? 저는 우리 예목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되 여러분 삶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바꾸셔야 돼요. 새로워지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낭만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낭만과 어려움을 예수님으로 분명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픈 병이 걸렸을 때만 예수님 의지하시는 분이 있고, 사업에 망했을 때만 예수님 의지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많은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와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를 실제로 적용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확실한 증거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것, 그걸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다 그냥 가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하여진 그 예수님, 그것을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별반 감사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되 더 크고 놀랍게 내 삶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 생명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도 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기억력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든든하고 건강하게 살아온 것 예수님의 은혜다. 예수님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어느 수준까지 하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죠. 저는 그 본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의 수준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병 고치는 것이 분명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고쳐질 것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병 고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보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더 나을까요? 그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간구를 하면 병이 확실하게 고쳐질 것을 알고 나왔어요.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나온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정말로 머리가 좋아지고 몸도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바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10명의 나병 환자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나았으니까 확실하게 증거를 얻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안 났으면 가다가 뭐예요? 얻어맞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제사장한테 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을 것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로 말미암아서 확실하게 고쳐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게 이제 두 번째예요.
말씀하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아는 사람, 그게 두 번째 믿음이야.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근데 가장 최상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인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았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께서 전적인 역사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사마리아 나병 환자 딱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앙의 최고봉은 어디에 있나?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신앙, 감사가 최고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알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 가운데 감사하려면 먼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3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지금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 삶을 지키고 계시다.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시대에 대한 분별을 너무 잘하고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해서 설교 말씀을 아주 명석하게 하신 분이 아주 이분이에요. 그리고 그 히틀러 나치 정권에 저항을 하다가 교수직에서 해임되어졌는데 이제 그분의 쓴 얘기에 보면 어릴 적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반 친구들 중에 한스라는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한스라는 친구가 공부를 잘했는데 자기보다 못한 애들을 업신여기고 깔본다는 거예요. 이 틸리케 이 사람도 어려서부터 굉장히 똑똑하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한스가 지 잘났다라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구고 깔보니까 이 헬무트 틸리케하고 친구들이 한스를 골탕 먹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한스를 골탕 먹일까? 그래서 정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저놈이 나타나면 우리가 다 같이 몰려가지고 한번 혼내줘야겠다. 그래서 정문 앞에서 기다리는데 그 한스가 딱 나타났어요. 한스가 나타나는데 한스 옆에 누가 있냐면 한스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누군가 하면 그 지역에 있어서 지역 유지이면서 교육감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저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 저분은 똑똑하신 분, 명예가 있으신 분. 그 아버지 한스의 아버지가 딱 나타나더니 이 아이 한스에게 아들과 헤어지기 전에 그 얼굴을 머리를 몇 번이나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한스 너무 예쁘다. 그리고 막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니 뺨을 만지작 하면서, 그리고 이 한스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한스 아버지가 그 유명하고 그 교육감인 이 아버지가 손을 막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틸리케하고 친구들이 저놈을 한 대
골탕을 먹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 있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가 뺨을 만져주고 등을 만져주고 막 인사를 하고 그 모습을 딱 보고 들어오는데 그 아이에게서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게 머리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저렇게 멋있으신 분이, 저렇게 좋으신 분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이 한스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이 친구들이 한스를 골탕 먹이려고 하다가 한스에게서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왜? 한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사랑과 섬김과 은혜가 있다는 게 발견되어져요. 저렇게 귀하고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를 우리가 골탕 먹일 수 없다라는 느낌이 자기도 모르게 싹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스에게는 누가 있어요?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거기에 딱 담겨져 있으니까 아무도 손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이 담겨 있고,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도록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걸 알면 내가 그냥 존재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삶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지 모릅니다. 그걸 아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가, 그걸 아는 순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있는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보면 내 인생이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지나온 나날 동안 어땠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너무 많았잖아요. 남들이 알지 못할 때 혼자서 힘들다고 눈물 흘렸을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용기를 내야지, 일어서야지 그랬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 순간들을 버텨온 것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것을 아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 내 존재 자체에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바라보건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삶 가운데 감춰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그 놀라운 세계를 틀을 깨면서 점점 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얼마짜리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얼마짜리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빠지고 갈 만한 아르바이트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도대체 10만 원짜리 오전에, 주일날 오전에 열심히 일하면 10만 원 준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까요? 아르바이트를 깔까? 아니, 그러면 너무 약하죠? 주일날 오전에 일을 하면 순수 이익이 100만 원 생깁니다. 100만 원. 주일날 오전에 일하면 100만 원을 벌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갈 것입니까? 고민되지요? 근데 예배의 진짜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한순간 이 주일날 오전에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지고 평안을 유지하게 되어지고 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100만 원 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삶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가,
그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예배를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그때 입혀진 우리에게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 예목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역사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예배가 살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들을 내 삶으로 분명히 나타내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저 항상 기도하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예목교회의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할 때 기도하고 공부하면 IQ가 100씩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예수님 의지해서 머리가 좋아지면 그게 누구 영광이에요? 예수님께 영광이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부흥하고 예수님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 데려오는 거 너무 좋지만 다른 사람 데려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사업이 잘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평안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그러니까 자꾸 데려오려고 애쓰지 말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 때,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를 저주할 때 받게 되어지는 저주가 무엇인가?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 그 신학자가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으로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신다. 뭐로 저주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막힌 귀가 저주다. 첫 번째,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게 첫 번째 저주고요. 두 번째 저주는 무엇인가? 한정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이 저주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서 왔어요? 내가 내 인생이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네가 어떻게 생겼냐? 네가 노력해서 여기 생겼냐?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것, 내가 존재가 여기 생긴 것, 그리고 어느 때는 막 믿음이 좋아지는 것처럼 무언가 새롭게 생기는 것, 이게 인간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뭔가 알 수 없는 분위기와 확신과 이 놀라운 일들이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데 그것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이게 저주다. 해가 뜨죠? 해가 왜 뜰까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해가 떠요. 해가 뜨게끔 되어지는 그 역사를 누가 일으켰는가? 하나님이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게 정상인데 해가 뜨는데도 하나님을 못 보면 이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토록 많은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게 저주고, 세 번째 저주는 무엇인가 하면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면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메마른 심령이 저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이토록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그 메마른 심정,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한 일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평강이 쫙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부활하셨음을 알고서도 뭐 하는가 하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방 안에 들어가서 꽁꽁꽁꽁 숨어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데 그 순간에
부활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있는 제자들, 그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유대인들이 막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꽁꽁 닫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평강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실 때 평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영역이 있는 사람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준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면 내 삶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작동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하면,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영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디로 내려가야 되냐면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상황을 바꿔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기쁨으로 넘칩니다. 근심, 염려가 있는데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면 기쁨으로 넘치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 주장한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브라뷰오라는 말입니다. 그때 이 말은 경기 때 심판하는 일을 묘사하는 일인데, 심판자가 와서 그것을 심판해 가지고 행동하는 거, 명령하는 거, 그리고 다스리는 거, 지배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심판자, 판단하는 이가 와서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명령하고 다스려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판해서 결정을 내리시고 명령하고 주장한다. 그걸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기 시작하여졌을 때 감사가 임한다. 그리고 15절 마지막 구절에는 이런,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형을 이야기하자면 명령형이죠. 이 말이 참 재미있는데, 다른 거 같았으면 이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냥 우리로 하여금 감사한 일이 많으면 너희는 감사한 이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감사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너는 빛이다, 소금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감사한 사람이여라 이렇게 하는 거,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감사한 자가 되어졌을 때는 그냥 감사가 흘러나오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한 자가 되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명령형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나는 감사하는 자가 되리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잘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명령이에요.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이야기는 범사,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그것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한 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감사가 놀라운 것은요, 요즘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연구를 했어요. 감사하면 뇌가 바뀐대요. 감사하면 상황이 바뀌어진대요. 주변에 있는 상황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 상황이 어떻게 바뀌지?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가 바뀌는가 하면 그 상황을 움직일 수 있는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영혼이 달라져서 그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얼마든지 바꾸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운동을 하는데 감사는 명령이다. 그래서 감사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리고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한다. 속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감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표현되어졌을 때 상황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으로 감사하면 내 마음이 바뀌겠지만 이것을 말로 하면 말을 듣는 이들의 상황이 바뀌어지고요, 내가 말을 선포하면 상황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즘에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인문학 쪽에서 지금 그 SQ에서도 그렇고 연구에서 발표하는 거.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 감사 30일 운동, 감사 석 달 운동을 해요. 감사를 하면 아이들의 뇌파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감사를 하면 뇌파가 바뀌어지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이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하고 그 감사가 영혼을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를 쓰는 거예요. 감사를 할 때, 감사의 마음이 되어졌을 때, 감사의 선포를 할 때, 감사의 행동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상황이 나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감사를 꼭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가 감사하냐? 어떤 사람이 버스에 탔는데 감사하라, 감사해라. 근데 어떤 아줌마가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여기 왜 이 모양이에요?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근데 이 순간에 뭘 감사할 수 있나? 그랬더니 꼼꼼히 생각하다 대뜸 생각하는 게 저 여자가 내 마누라가 아닌 게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감사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그래서 감사하면 상황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꼭 깨닫고 감사를 선포하시고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그 한 아이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학교 갈 형편도 안 되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만한 기술도 없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기끈 가장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기술이 뭐였냐면 사진 기술이었대요. 그러니까 사진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사진 기술을 배울 수 없으니까 혼자서 배워야겠다 그래가지고 출판사에다가 서점에다가 주문을 넣었어요. 뭐라면 사진술 책, 사진 기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진술에 대한 책을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근데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그 서점에 착오로 실수로 사진에 관련된 책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발성법에 대한 책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성법에 대한 책을 받고 이 소년이 너무 낙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근데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건 뭔가 하면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 책을 되돌아보낼 수 있는 우성료도 없고 반송하는 방법도 모르고, 근데 그걸 붙잡고 처음에는 낭망을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건 뭔가 하면 그 책을 읽으면서 발성법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결국 그렇게 사진술이 아니라 발성책을 보기 시작하면서 연습을 하더니 이 사람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찰리 메카시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 사진책을 구했는데 그게 안 와가지고 발성책을 붙잡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세계를 움직이는 성악가가 되었다.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척도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믿음이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감사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의 지경으로 나아가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믿음이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제사장한테 가는 것도 믿음이고, 가장 큰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가장 높은 하나님의 신앙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면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꽉 찰 수 있도록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라고 하는 거, 새벽 기도하는 거,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불평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내용이 그를 힘입어.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힘입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나를 구해주신 그 놀라운 사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날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로 말미암아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수록 기적이 나타나고 감사할 일이 더욱 넘치는 거예요. 없을 때 감사하면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 될 때 감사하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할 때 감사하면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떨어질 때 감사하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실패할 때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힘입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행복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면서 감사를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임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었던 것, 그것을 기억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없을 때 감사하면 있게 되어지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모든 것이 은혜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바로 은혜, 내 삶의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바라보건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내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힘들고 아파하고 괴로웠던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셨고 또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건강 주신 것, 평안 주신 것, 생명 주신 것, 호흡 주신 것, 자녀 삼아 주신 것, 또 우리 예목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셨다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더 크고 놀라우신 감사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케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고 아파했던 시간이 있고 눈물 흘렸던 순간들이 있고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잡아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오늘도 생명 주셔서 호흡 주셔서 건강 주셔서 자녀 삼아주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목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것 바라보기보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평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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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이 있으므로 감사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나 아버지 모든 일들이 아버지 주님 안에서 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더욱더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영혼 위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을 복되게 주시옵고 예배하는 모든 일들에 하늘의 은혜와 상급을 다시게 보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허락하여 주시고 예목교회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건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서 감사할 수 있는 각 영혼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여 주시고 낭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저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고 그의 생업을 통하여서 넉넉하고 아버지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아버지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하는 영혼들 아버지 주정헌금을 드린 사람들 일일이 함께 하여 주셔서 저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편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예배 시간에 아버지 주의 기도를 받을 때에 말씀을 받을 때에 저희들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겸비케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믿고 더욱더 감사에 매진하기를 원하는 주의 택한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